스불론, 이사갈, 갓, 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즘에 한 700만 정도 되는데 고대 세계야 훨씬 작은 인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종족들이 12개의 부족으로 구성되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지만 그런 것들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냐고. 20세기 이후에는 우리가 다문화 그런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는 단일 민족이라고 해서 큰 부족적인 갈등이 없었어요. 물론 지역 간의 그런 차이는 있죠. 그래서 산맥이 가로막고 강이 갈라놓아 여러 지역으로 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언어적인 문제나 문화적인 그런 차이는 크게 있지 않아서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지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남한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지만 상당히 깊은 계곡과 또 산과 별로 강도 있지도 않지만 작은 시냇 강물이 흐르지만 그 계곡은 굉장히 깊어요. 그 계곡이 깊다는 것은 서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2종족이 부족들이 다양한 지역에 정착함으로 서로 다르게 살아온 것입니다. 레위가 야곱과 결혼한 후에 먼저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래서 야곱과 레아가 낳은 첫 4아들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의 시녀를 야곱에게 주어서 그러니까 첩을 통하여 후사를 생산하는 고대 관습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라헬이 직접 낳은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라헬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어요. 오늘 끝에 있는 22절의 단이죠. 그리고 납달리를 낳았어요. 레아가 자기는 자식 아들 4명 낳고 자신감에 차 있는데 자기 경쟁자인 동생이 시녀를 통하여 아들 2명을 낳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레아도 자기 시녀를 또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녀가 또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 낳은 자녀가 이제 갓과 아셀입니다. 갓과. 그래서 위에 20절에 갓 지파가 나오고 24절에는 아셀이 나와요. 갓과 아셀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레아가 회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2명 또 낳았어요. 그래서 2명의 아들을 또 낳아서 레아가 6명이 됐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있는 스불론과 이사갈.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또 2명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레아가 이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라헬에게 자식을 주었어요. 그 낳은 아들이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본 요셉,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14년을 머슴살이를 했는데 그 사랑하는 마지막 2 아들들 11번째, 12번째 요셉, 납달리를 낳고 라헬이 죽으니 야곱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납달리와 요셉은 사랑하는 지파가 돼요. 사랑하는. 야곱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소외되고 눌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그 상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소외되고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사용함으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두 아들이 마지막 라헬이 그야말로 죽어가며 낳은 요셉과 납달리 그 베냐민이라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12부족이 형성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미얀마에 선교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이 미얀마는 우리가 옛날에는 버마라고 했습니다. 버마. 그래서 인도양을 서쪽에 끼고 동쪽으로는 동남아 이런 여러 나라들 가운데 있는 나라고, 이 동남아 그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이 5개 나라가 거기 있어요. 5개 나라 중에 영토가 제일 넓어요. 남한의 한 6.7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한 5,500만에서 6천만 정도 사이가 됩니다. 남한 인구보다 좀 많죠. 그런데 영토는 거의 7배 정도 넓어요. 그러니까 거기 땅은 넓고 사람은 우리하고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살기가 좋죠.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가보니까 상당히 순박하고 친절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비교하면 그야말로 5분의 1 이하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얼굴에 미소를 잊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산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통시장에서는 값을 깎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직하게 장사해서 물건값을 깎는 일이 없다. 제값을 당연히 받고 그 사람은 폭리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깎지를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보석시장이 있어요. 그런 데는 깎아야 돼. 아니 원래 그렇게 그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는 세상의 그런 모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 거기서 투명한 영혼을 만났어요. 거기 원주민의 어떤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하고 어쩌다 눈을 딱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눈동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의 눈에 그야말로 투명한 그 유리알을 보는 것처럼 그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수한 그 눈동자를 인도네시아 원주민에서 딱 봐.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의 그와 같은 시장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금은빵, 이 금은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참, 금은빵 주인을 딱 봤더니 한국 사람 눈하고 똑같아요. 그 속이 들여다보이잖아요. 그 눈빛 속에 전혀 알 수 없는 겹겹이 쌓인 그런 눈빛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같은 인도네시아 사람도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는데, 이 미얀마 사람들은 버마라고 하는 것은 이 종족이 버마 종족의 한 70%예요. 그래서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는데 다른 30%에 해당하는 소수민족들이 여러 그 사람이 반발했어요. 이 꺼민족은 10%, 라카인족은 10%, 그 다음에 몬족, 친족, 카친족 등 여러 가지 종족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 땅이 넓으니까 바다에서 사는 종족, 산악에서 사는 종족, 남방에서 올라오는 민족, 북쪽에서는 이번에 제가 이제 거기 갔을 때 한낮 기온이 32도예요. 그래가지고 에어컨 바람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에어컨 바람 내쐬느라고 내가 고생 많이 했어요. 그 날씨가 그렇게 32도에 더우니까. 그래서 제가 해수욕장 가서 인증샷을 찍어 보내려고 했는데, 첫째 품격의 문제고, 두 번째 해수욕장까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32도니까 당연히 해수욕할 수 있죠. 그런데 32도.
그런데 산지에서는 지금이 겨울입니다. 이 미얀마가 지금 겨울인데 여름에는 한 40도 넘게 올라간다는. 그런데 겨울에도 지금 아침에는 한 뭐 20도, 20 몇 도 정도 되고 한낮에는 32도인데 이 겨울에는 지금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일이 있다. 북쪽에 있는 산지. 그러니까 이 땅이 굉장히 남북으로 길고 땅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후의 현격한 차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북쪽의 산지에 사는 종족들하고 해안에 사는 종족들하고 다양한 7부족이 대표적이고 수많은 종족들이 어울려서 미얀마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얀마가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족들 간에 단결력이 강하고 그만큼 다른 부족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여전히 내전이 있어요. 우리가 간 그런 양곤 그런 지역은 그야말로 뭐 광주나 똑 마찬가지. 번화한 도시고 내전이나 뭐 그런 그림자조차 발견할 수 없는데 그 분쟁 지역에 가면 그런 위험성이 있다. 이 다양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12종족에 대해서 지파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런 축복을 내리는데 이런 축복은 그들의 삶의 여건과 지역 간의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미얀마 지역에는 약 70% 약 90%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89.8%가 불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90%죠. 그런데 국교가 불교는 아닙니다.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 있어요. 그러나 89.8% 거의 90%가 국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불교예요. 불교. 그리고 승려들은 차량 번호판이 틀려요. 노란색 번호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려들이 자가용은 노란색 번호판이 있으면 어떡하란 얘기? 조심하란 얘기. 그래서 공연히 승려차 부딪히면 자기가 다 물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왜? 미얀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려는 우대한다. 우리는 불교 국가라고는 명시하지 않지만 승려는 특별히 우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어디거나 마찬가지로 일부 승려들은 길거리에서 누워서 그렇게 술 마시고 하는 그런 일부 사람도 있지만 정통 승려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다. 사회적으로 그분들은 감히 같이 마주 앉아서 식사도 하는, 그분들은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따로 모셔야 돼요. 같이 밥 먹는 것은 결례, 신뢰. 그리고 그 지역은 이제 아직 이런 남녀의 인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어쨌든 그런 승려 근처에는 가까이 여자의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안 돼. 근처에 얼씬거리면 안 돼. 그런 사회적인 존경과 지위를 상당히 보장받고 있고 그래서 거의 90%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몇 퍼센트 되겠어요? 기독교가 6.2%. 대단한 거죠. 불교가 89.8%, 불교가 90%인 나라에서 기독교가 6.2%. 그러면 6.2%는 어디 사람들이 믿느냐? 특별히 산지족이 믿는다. 산지족 해가지고 그 산지에 친족이라든지 카친족 또는 그 카렌족 이런 종족들을, 그러니까 그 종족의 어떤 그런 족장이라든지 우두머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마 다 예수님을 믿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족을 중심으로 해서 6.2%의 크리스찬이 거기에 있고 그런 그 기독교의 그런 종족들이 우리가 간 미얀마 그 영산 신학원의 신학교에 학생들이 있던.
거기 와서 양곤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에 또 자기 부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거죠. 선교의 중요한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동질 집단 선교 원리가 있습니다. 호모지니어스 유니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같은 종족 집단, 그러니까 의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의 친구 의사들을 전도하기가 가장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한테 전도할 때 환자가 와서 내가 크리스찬인데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이미 한 수 뒤지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 지금 병 걸려서 나한테 오겠어 하니까 의사가 안 믿어요. 그런데 같은 의사끼리는 믿고, 외교관끼리는 그게 동질 집단 원리. 외교관에게 전도하기가 좋고, 연예인은 연예인끼리 전도하기가 수월한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농부가 전도하는 것이 그게 좋다. 그래서 이런 동질 집단의 그런 원리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직업 또는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 나를 예수님 믿게 한 것은 이 지역사회, 그리고 이와 같은 직장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엠베서더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더 능동적이고 기쁨 가운데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수많은 종족 가운데 불교가 90%인 국가에서도 무려 6%가 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것은 그런 같은 종족끼리 복음 전파가 훨씬 수월하게 잘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역사 가운데도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전도의 방식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 주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올 새해가 되고 2026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아의 두 아들 스불론과 이사갈은 마지막에 낳은 두 형제이기 때문에 자기 직접 낳은 형들보다, 그러니까 동복 형제죠. 다른 여러 가지 이복 형제들도 있지만 같은 동복 어머니 형제들 가운데서 나이 차가 있으니까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더 친했어요. 이사갈이 먼저 낳고 스불론이 그 다음입니다만 이 두 종족들은 다른 성경의 예언에서 둘이 같이 나타납니다. 같이 나타나고, 이사갈보다는 스불론의 종족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같은 형제끼리라도 어떤 집안에서는 자식이 5명인데 어떤 집안에는 자식이 1-2명밖에 안 되고 차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18절에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그래서 형이 오히려 뒤에 나오고 있어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라. 그래서 스불론은 활동적이고 이사갈은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 또 이것을 직업으로 얘기하면 스불론은 일종의 바다의 무역이라든지 그 다른 사업의 이런 일에 활발하게 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직업을 가졌고, 이사갈은 목축을 하고 그 안에 양들을 키우는 그 장막에 거하는 그런 생활을 해서 그런 직업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그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레아의 마지막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어울렸어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그래서 이 두 종족은 또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산에, 그 하나님의 산이죠. 어떤 사람은 이 두 종족이 지금의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남쪽에 있는 산이 그게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그래서 다볼산이라고 이와 같이 이 산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뭐 그렇게 굳이 이 산을 다볼산이라고 말할 만큼 증거도 확실하지 않고 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 두 종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에 함께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 여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는 번제와 소제 그런 제물을 드렸으니까 의로운 제물을 드릴 것이며, 우상 숭배한 것은 다르죠. 왜냐하면 의로운 제사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스불론은 밖에 주로 나갔는데, 스불론은 밖에 나가서 바로 옆으로 나아가면 이제 거기가 지중해 바다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나아가서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 사람들은 장막에 머무른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고, 스불론은 해외 무역이라든지 또는 모래에 감춘 그것은 또 모래에서 발견되는 이 뿔고동 뮤렉스라는 그 조개 일종이 있어요. 거기에서 추출한 염료가 자줏빛 염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모래에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지파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번영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속촌처럼 미얀마에서도 이 사람들 여러 종족들이 하던 생활 그것을 모아놓고 민속촌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정 가운데 거기를 이제 가서 이런 여러 종족들의 다양한 그런 그 생활 습관과 그 생활 도구들을 이제 잠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산지에 사는 그 종족들은 주로 사냥하고 짐승을 잡고, 또 산지에 사니까 이 더운 지역에서도 화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오늘 겨울에도 낮 기온이 32도, 33도 되고 그러니까 덥죠. 그러나 산지는 춥죠. 그래서 거기서 화로를 키우고 그 가운데 화로를 두고 거기에 주위에 뺑 둘러서 자는 거예요. 추우니까 둘러서 자고, 그 연기가 오르면 잡은 짐승들을 보관해야죠. 연기가 오르면 그게 이제 훈자예요. 그 연기로 인해서 고기를, 짐승을 잡은 고기를, 우리도 이제 돼지고기 그런 것을 그 연기에 이렇게 쓰면 그것이 보관이 오래되고 그 잘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에 짐승을 잡아서 놓는 그런 대나무로 만든 그런 판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연기가 이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지족은 그런 습관을 갖고, 여러 농사를 짓거나 바닷가에 있는 종족들은 또 다른 그와 같이 어망과 물고기 잡는 그런 것으로 도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자기들의 그런 삶의 방식을 바다에 나가고 또 모래에 있는 여러 가지 것을 채취해서 자기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또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갓에 대해서 일렀을 때,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야훼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요단 동편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쪽으로 오면서 시나이 반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에돔 지파, 에돔 족속이 살고 있어요. 에돔의 지역을 그냥 통과해 갔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의 땅은 너에게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므로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을 우회해서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에돔 위에 있는 족속은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압은 공격해서 그들을 치고, 그 위에가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도 그거 해서,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요단 동판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제 이름하는 그 고대의 가나안의 족속, 그 종족들을 쳐서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지역의 땅을 빼앗고 보니까 요단 동편 지역은
어떤 그 산업을 하기에 좋다고 그랬습니까? 요단 동편 지역은 목축하기에 좋다고 했어요. 거기엔 풀들이 많아요. 왜 풀들이 많은가? 이스라엘이 지중해에서 오는 그 구름이 이스라엘을 지나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면 이 동편 지역은 위로 고지대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언덕을 넘은 후에 언덕 산을 넘어가면 시리아 사막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지중해에 있는 그런 비구름이 딱 그 산 지역에 부딪히니까 비가 내리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풀들이 많이 자라고 목축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 지역 요단 동편 지역을 빼앗은 후에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절반, 므낫세 지파 또 하나의 지파가 어디죠?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갓지파예요, 갓지파. 물론 다 아시겠지만 또 아는 척을 좀 하시고 그래야지. 우리 사이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강사가 와서 물었는데도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수준을 또 낮은 걸로 생각할,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므낫세 집,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단 그 서편 지역, 이게 요단강 서편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요단강 서편 지역이. 요단강 동편 지역은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은 그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것이고, 원래 젖과 꿀이 있는 땅은 요단강 서편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두 지파 반의 그런 그 지도자들이 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아니, 요단 지금 서편을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먼저 기업을 차지하면 너희는 여기서 눌러 살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인식할 수 있고, 우리는 이미 기업을 찾았으니까 요단 서편 지역 차지하건 말건 우리는 전쟁을 하더라도 좀 뒤에 숨어서, 우리 이미 다 땅 얻고 그랬으니까 죽으면 아무 그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용맹스럽게 싸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갓지파가 담대하고 용맹스럽게 모세와 다른 이스라엘의 수령 지도자들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했다. 우리는 비록 이 동편 지역에서 당신들이, 모세와 당신들이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면 우리가 당신들이 차지할 요단 서편 지역, 가나안 지역을 차지할 때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워서 당신들도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겠다. 그 말 들으면 이 갓지파가 얼마나 용맹스럽게 보여요. 그러면 당연히 20절 그 얘기가 나오죠.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런 그 사람은 복을 줘야 돼요. 정말 자기의 이익한 것만 딱 얻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안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욕심만 차리는 것이죠. 그런데 갓은 우리가 지금 양떼와 가축대가 있으니까 이 지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필요한 것이 채움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그 땅을 얻는 데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이 나와. 정말 이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갓집하구나. 그러면서 이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며 팔과 정수를 그야말로 용맹스럽게 싸웠다. 이 신명기 이런 모든 내용이 정말로 대단한 그런 축복의 말씀과 어울러 그 지파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죠. 미얀마에 그 여러 종족이 있는데 거기에 라카인족이 있어요. 이거 미얀마 며칠 갔다 왔는데 또 이렇게 뭐를 잘 아는 듯이 얘기해서 참 별로 아는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그 들은 얘기로는
이 라카인족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길을 지나가다가 독사가 나타나고 라카인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두 대적을 만났으면 무서운 것부터 처치해야죠. 그러면 라카인족을 먼저 공격해야 되느냐, 독사를 공격해야 되느냐. 이 미얀마 사람들이 속담에 라카인족을 먼저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 라카인족이 그만큼 용맹스럽다. 그 다음에 독사, 그것은 오히려 쉬운 상대라. 그래서 이 라카인족이라는 부족은 그 용맹스러운 것이 또 대단한 것이 여러 미얀마의 소수 종족 가운데 탁월하게 이름이 드러나. 이 가치파는 그와 같이 용맹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지파도 그와 같이 용맹스러워. 이 단지파도 사자새끼예요. 22절에 보면 단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 바산 북쪽이 라이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라이스라는 도시가 이 가나안 종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파 사람들이 사사기에 나오죠. 자기들이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사람들을 칼날로 쳐서 죽이고 그 땅을 빼앗고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 이름을 단이라 칭했다. 사사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용맹성으로 바라보면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죠. 그러나 야곱은 예언하여 말하되, 야곱은 이것이 너무 차이나 가지고 이 단지파는 독사와 같다고 그같이 얘기했어요. 창세기 49장 17절에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삼손이 단지파입니다. 삼손이 단지파고, 이 원래 단지파의 처음 제비 뽑기로 얻은 땅은 유다 옆에 있는 땅이에요. 유다 옆에 지중해 쪽으로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지중해 쪽으로 얻은 단지파의 땅 옆에는 블레셋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중해 해안에 연접해서 있는 것이 오늘날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 지역에 블레셋이 살고 있고, 그 블레셋에 바로 붙어 있는 지역이 단지파고, 그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이 블레셋이 다윗이 힘이 커져가지고 블레셋 세력을 누르기 전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거의 정복하고 여러 가지 힘을 행사했어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그 심한 고통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을 억누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와 해방을 준 영웅이 삼손이에요. 삼손. 그런데 이 삼손이 출현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하던 단지파의 일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우리 이주해서 살자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의 라이스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평화 무드에 젖어가지고 그냥 한가롭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칼날로 다 쳐서 죽이고 쫓아냈어요. 그래서 독사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17절에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 그런데 이런 그 잔인함을 또 잘 순화시켜서 얘기하면 우리 신명기 33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점잖아요. 그러면 점잖다는 얘기는 좋은 표현으로 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무슨 바본가? 무기력하다.
그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그냥 폭력적이고 잔인해. 그런데 그 사람을 뒤집어서 잘 순화시켜서 교육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용맹한 사람. 사람들이 일을 할 때가 있죠. 일제시대에는 그와 같이 점잖게 있어가지고, 또 이게 오해하면 안 돼. 점잖게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 하는 면서기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면서기도 해야지. 그래야 나라가 일자가 다 도망간 후에 면사무소 일을 볼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이 나쁜 친일파 앞제비라는 그 면석이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이 지역사회의 그 모든 것을 뻔히 알고 서류를 만들어주고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실력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종로에서 그 일본 그 깡패하고 히야시파인가? 무슨 파죠? 김도환 아우사온 하야시인가? 그 사람들다가 면사무소 일을 하라고 하면 행정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사람도 있고 또는 점잖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므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 우리의 성격을 긍정적인 그런 면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안일무사주의로 그냥 지나간 사람이 되지 말고 참으로 너그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자기 성격을 그렇게 개발해 나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잔인하고 폭력성으로 하지 말고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자기를 순화하고 바뀌어나가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갓집파나 단집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잔인함과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그야말로 두들겨 패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장서서 싸움으로 나가는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고 또 이사가는 장막에 거하면서 양떼와 소떼를 염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으로 하고 또 어떤 자식은 그런 자식을 어찌 붙잡아가지고 양 키우라고 하겠어요. 그럼 그 사람 뛰쳐나가죠. 그 사람은 해외 무역으로 바이어로 삼아서 미얀마 가서 사업하게 시키고 해외 선교도 죽음을 불사하고 용맹스럽게 나아간 사람이니까 그런 복음의 오지에 불교의 그런 90%가 되는 그 지역에도 오직 믿음의 담대함 하나 가지고 그냥 그쪽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격을 하나님을 위하여 잘 활용하고 보다 더 다른 사람과 조화스러운 성품으로 그런 성품으로 개발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다듬어가서 쓰임받고 더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